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예수, 이제 당신은 절망이다. 끝이다. 저주받은 자다. 당신은 심판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고 또 절망의 십자가를 희망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고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이제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죠.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모든 것이 화려하고 다 갖추어져 있는 문명국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평안과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그가 당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근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비난을 가야 했고, 애굽에 가다 보니 아리따운 아내가 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만 바로 왕의 눈에 아리따움이 또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내라고 또 다시 번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어쩔 수 없이 바로에게 아내를 내어 주었는데 바로는 또 결혼 지참금조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또 주지요. 그래서 노비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많이 선물로 주어서 사실 기근을 피해서 알거지가 되어서 이곳에 내려왔는데 이 이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가 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가나안에 간 것도 사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축복은커녕 기근이 찾아오고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더니 아내를 또 빼앗기게 되고, 금은 뭐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위기의 순간이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주게 하죠. 그러니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내도 지켜내고 재산도 부유하게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재산이 시드머니가 된 그런 셈이 되었던 것이죠. 참 기근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길 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하루아침에 역전시켜 주셔서 그를 부요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 10년 동안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놓고 그때부터 다윗에게 큰 고난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년 동안을 왕은커녕 생명조차 부지하기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정말 꿈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겠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생활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으로부터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와서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한 생명 하나 지키는 것도 지금 힘들은데 400명이나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자신을 의탁하니 이건 난감하지 않을 수 없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정말 더 절망적이고 더 낙심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그들을 또 다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실 때 이때 아둘람 굴에 찾아왔더니 400명의 무리들이 다윗의 최측근이 되어서 다윗을 보좌하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근거를 둔 희망의 메시지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절망의 상황, 구원의 여망이 없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일말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풍랑이 잠잠게 된 건 아니었고요. 계속 풍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인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풍랑과 싸우는 것과 희망 없이 풍랑과 싸우는 것은 아주 천지차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근거한 그 희망을 가지고 싸우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 번 더 싸워야 하겠다,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새 힘이 솟아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들 안에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풍랑과 싸운 지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밤 드디어 희망의 현실로 가까워옴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해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망망대해를 떠다니던 배가 어느덧 육지에 가까워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이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인데요. 그런데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부터 이 멜리데 섬까지는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라굴로가 없었다면 지금도 그레데 섬 어느 항구에서 머물고 있었겠죠. 비록 죽을 고생은 했지만 참 고맙게도 바로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이 배를 목적지 근처까지 훨씬 더 가깝게, 훨씬 더 빨리 데려다 주었던 것이죠. 광풍은 처음에는 위험의 요소고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막아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초고속으로 이루는 영적 고속도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라굴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축복조차도, 기회조차도 다시 위기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자기만 살려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딱 걸리는 거죠.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육지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지금 사공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은 후 배를 몰아서 그 육지 가까이에 가야 되는데 이들은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아니면 아마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필요했죠. 더욱이 이들은 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살려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아예 거룻줄 자체를 끊어버리고 떼어버려서 개인적으로 도망가는 퇴로를 다 차단시켜 버렸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커다란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큰 요소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어려움들은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요,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챙기려 한다면 결국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하나님이 애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다시금 저주의 어떤 그 기회로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 아간이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과 그 성에 속한 모든 물건이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어떤 물건도 결코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이미 하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는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한 개를 취해서 그걸 몰래 숨겨 놓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심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그만 죽고 이 전쟁에서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아간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존멸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에 다가온 위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얼마든지 그 위기는 기회로 바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개인의 이기심이 작동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처럼의 기회조차도 다시금 위기로 전락되게 말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이 오히려 악으로 변질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경계하면서 나부터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결단을 하면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가 내부적으로 온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꿈과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을 이룰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떨쳐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감격하며 찬송하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위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은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합력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솔선수범하겠노라 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